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그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은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우리를 붙드십니다. 아멘.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주님의 그 평강을 입음으로 우리가 나아갑시다. 우리 주께 함께 고백합시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우리의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감사를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 약속 안에서 우리의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를 주님 품 안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우리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함으로 기쁨으로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합시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아멘. 주 이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신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그니 내게 비춰주소서. 주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라.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그니 내게 비춰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라. 우리 삼철로 고백합시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내 영혼에 회력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그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그빛 내게 비춰주소서. 아멘.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쁨. 우리 한 번 더. 주의 영광 빛난 그빛 내게 비춰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그빛 내게 비춰주소서. 아멘.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쁨.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영광 빛난 그빛 내게 비춰주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우리를 애워싸도 겁없네. 아멘.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니. 아멘.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겁없네. 아멘.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를 것입니다 주님만 따르리 아멘 주님만 따르리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주님만 따를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 흔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건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신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가 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그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고백합시다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 흔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아멘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건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신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님이 일하십니다 하늘 아래 인생 주가 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늘 아래 인생 주가 나시네 위기 앞에 내
고백합시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아멘. 하늘 아래 인생 주가 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니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이제 눈 들어 이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 보내. 아멘. 그는 영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가지신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해. 우리 한 번 더 이 가사를 믿음으로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는 영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신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갑시다. 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 우리 마지막으로 이 가사를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아멘.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 품 안에 있을 때만 온전하게 되고 안전하게 됨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 속해 있기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우리의 모든 낙심들을 주님 십자가 발 앞에 내려놓고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내시고 진리를 말씀하실 때에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을 배고파하고 목말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해달라고 듣는 우리와 또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강건함으로 그 입술의 권세를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폭풍 속에서도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붙듭니다.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아버지 한 분만을 의지함으로 나아가오니
주께서 기름 부으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아버지 한 분만을 의지함으로 나아가오니 사랑의 하나님이여 주님 아버지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아버지를 붙들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만 온전케 됨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안에서 온전케 됨을 믿음으로 구합니다.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삶임을 하나님 고백하오니 주께서 기름 부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임을 믿습니다. 예, 오늘은 좀 이렇게 특별한 순서를 갖고 좀 들어갈 건데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제 우리 조철민 형제 또 김선미 자매님 또 이렇게 결혼도 마치고 인사하러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조철민 형제님, 김선미 자매님 또 축가도 그렇고 참 인상적이었던 기억들이 나는데요. 우리 함께 몇 가지 좀 질문 던지고 그리고 기도 제목 듣고 그리고 축복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요. 우리 철민 형제한테 먼저 좀 질문을 할게요. 이렇게 첫 번째 예 질문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질문은 두 분이 이렇게 결혼하셨는데 결혼을 또 이렇게 결심하게 된 그런 계기가 뭐였는지 또 그걸 잠깐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모습을 좀 발견했습니다. 결심하게 됐습니다. 와. 예, 그리고 또 우리 선미 자매님한테도 또 한 가지 또 이렇게 질문을 던질게요. 지금 이제 결혼식을 또 올린 지 좀 며칠 지났잖아요. 결혼하고 났더니 또 이렇게 새롭게 발견한 또 이런 남편의 모습이 있다면 잠깐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저희는 참 많이 비슷한 점이 많고 그거와 반해 참 많이 다르다라는 걸 발견을 하게 되면서 근데 그 다른 점에 대해서 먼저 선뜻 바꿔주려고 하고 먼저 저한테 맞춰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했습니다. 아름답네요. 예. 예. 그러면은 한번 우리 또 이렇게 아름다운 또 이렇게 커플 또 이렇게 살아나갈 때 꼭 필요한 또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기도 제목 듣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기도 제목 한번 나눠주세요. 네, 먼저 저희 결혼을 축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저는 20살 때부터 그리고 선미는 새 가족으로 5년 정도 이 공동체에 있었는데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저희가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하기에 저희 부부가 앞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우리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저희 잠깐 이제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조철민 형제와 또 김선미 자매님 주님의 뜻 안에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사 또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또 귀하게 결혼을 허락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 제목 나누어 준 것처럼
그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 하나님께 날마다 붙어 있는 귀한 가정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사랑으로 이 가정이 귀한 전초기지가 되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 같은 부분도 있고 또 서로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맞추어가는 과정을 통하여서 더욱더 성화되게 하시고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소식들이 주님 안에서 기쁜 소식이 될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랑 여러분들 돌아가면서 교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를 또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함께 모이게 하사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마다 성령이여 우리 주님의 그 빛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심령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그 음성이 그 심령에 박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 있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온전히 주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을 통치하사 주관하여 주시고 각 심령마다 임재하여 주시고 빛으로 임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볼 때 꼭 하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성경을 창문으로도 봐야 되지만 이 성경을 거울로도 봐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창문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보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볼 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성경을 거울로 해서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거울로 내 자신을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문으로만 보면 항상 말씀을 통해서 남을 봐요. 그런데 이 말씀을 거울로 해서 내 자신을 정확하게 점검하고 살펴볼 그럴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구절은 참 어두운 구절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희망차고 밝은 그런 내용들도 나오지만 오늘처럼 어둡고 실패한 그런 기록들도 여과 없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산지석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처절한 실패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 자신을 더 되돌아볼 수 있고 그 실패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들을 더 정확하게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빛을 보내주시는 것도 사랑이지만 저녁에 잠들 수 있도록 어둠을 주시는 것도 사랑입니다. 이 식물을 자세히 보면요, 빛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이 식물이 오히려 이 가로등 바로 옆에서 이 자라나는 식물들은 계속해서 빛이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열매가 맺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에 자라나게 하는 힘과 태음에 열매를 맺게 하는 그 힘이 모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밝은 빛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때로는 어두움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자연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데 오늘 다소 어두워 보이는 이 구절들이 우리로 하여금 귀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한번 12절의 말씀,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말하는 진영은 에벤에셀인데요. 여기서부터 실로까지는 3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마라톤이 얼마인지 아시죠? 42.19km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짧지만 그래도 단숨에 달려오기는 참 쉽지 않은 거리죠. 그런데 그 긴 거리를 달려온 사람이 자기의 옷을 찢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실로로 단숨에 달려왔습니다. 이 장면만 딱 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통탄할 만한 그런 일이 생겼구나. 이 행색만 봐도 단번에 알 수 있는 거죠. 기쁜 소식을 가지고 달려왔어도 힘들었을 텐데 이 처참한 소식을 가지고 달려온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 한번 13절부터 15절까지 이 세 구절을 또 한번 같이 볼게요. 13절부터 15절까지 세 구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럴 때는 엘리가 길려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자, 13절에 보니까 엘리가 자기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다라고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뭐 어디서 간이 의자를 가져왔다는 게 아니고 대제사장으로서 쓰던 그 자기의 의자를 길거리에 가지고 와서 거기에 앉아서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뭔가 지금 굉장히 의미심장한 기다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단순히 승리냐 패배냐 그 소식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대체 지금 그 법궤의 행방이 어떻게 됐는지가 너무 궁금한 겁니다. 단순히 궁금한 정도가 아니라 조바심이 났고 그래서 엘리의 마음이 떨렸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죠. 불안하니까 나와서 무슨 결과를 갖고 오는지 조바심을 내면서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온 성읍이 부르짖고 있죠. 왜냐하면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쓴 것만 봐도 이건 더 들을 것도 없는 거예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지금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 12절을 보면은 죄를 뒤집어 쓴 이 사람은 전쟁터에서 공식적으로 파견한 그런 전령이 아니죠. 모두가 살육을 당하기 전에 가까스로 도망쳐 나온 그런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도망친 자는 즉결 처분이 가능하죠. 그럼에도 이 도망병이 소식을 가져와서 전하는데 그 소식이 뭔지 한번 볼게요. 우리 한번 16절과 17절 이 두 구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참 가슴 아픈 소식이죠. 이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기쁜 소식을 전해야 좀 신바람이 날 텐데 이 힘든 소식을 전해야 되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힘들고 지쳤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힘든 소식으로 가득해요. 듣기 싫은 소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계속해서 우리 귀에 들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힘든 소식을 듣기 전에 기쁜 소식을 듣고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눈 뜨자마자 우리가 세상의 소식을 듣고 시작하면 낙심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 뜨자마자 세수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시니까 성경부터 펼치시고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사람과 뉴스로 시작하는 사람은 인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인풋이 다른데 어떻게 아웃풋이 똑같겠습니까? 굳이 찾아 듣지 않아도 나쁜 소식은 계속해서 하루 종일 들려오지만 기쁜 소식은 내가 의도적으로 찾아 듣지 않으면 들려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이 회사에서 고위 임원급까지 올라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한 콘텐츠를 우연히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의외로 고위 임원급들 가운데 이 낙천적인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왠지 우리 생각에는 이게 잘못됐고 저게 잘못됐고 시니컬한 분들이 거기에 많이 있을 것 같지만 의외로 통계를 내보니까 긍정적인 사람들이 그 자리에 많다는 거죠. 그 이유를 분석해낸 통찰이 참 신선했는데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에게서 단점을 찾아내는 것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에서 장점을 찾는 것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낙천적인 사람들이 상당히 고도의 능력과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분들이 통계적으로 고위 임원급들 가운데 많다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자면 안 들으려고 해도 나쁜 소식은 계속해서 들려오지만 기쁜 소식은 일부러 찾아 들어야 들리기 때문에 눈 뜨자마자 우리가 기쁜 소식을 찾아 듣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절 때도 살펴봤지만 세상은 지독하게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기쁜 소식으로 무장하고 일터로 학교로 여러분들의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는요, 길거리에 나가서 의자까지 다 준비를 해놓고 들은 소식이 다 도망갔고 다 죽었고
기껏 들고 갔던 법궤까지 뺏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앞장을 쭉 읽어보시면 나오지만 1차 전쟁에서 블레셋에게 패배를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2차 전쟁 때 이겨보겠다고 법궤를 들고 나간 건데요. 누가 법궤를 가지고 나가자는 아이디어를 냈냐 하면은 4장 3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아이디어를 냈고요. 또 제사장은 또 법궤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가져갔으면 전쟁을 이제 제대로 치렀어야 되는데요. 정작 이스라엘은 다 도망치고 이 법궤를 들고 간 이스라엘은 싹 다 흩어졌고 오히려 블레셋은 똘똘 뭉쳐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죠. 참 슬픈 그림인데 역설적으로 이 그림보다 신앙인의 잘못된 패턴을 잘 보여주는 그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궤를 가져가면서 법궤만 가져가면 법궤 앞으로 오는 블레셋 군인들이 저절로 다 쓰러질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법궤가 대신 싸워줄 거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실로의 성막에 있는 법궤를 들고 굳이 전쟁터까지 그거를 들고 나간 겁니다. 근데 정작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전쟁이 시작되니까 법궤는 그냥 그 자리에 있을 뿐이죠. 오히려 법궤를 가져간 이스라엘이 대패를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도망치는 겁니다. 이게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법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법궤를 실제로 이 세상에서 들고 다니지는 않지만 날마다 읽은 말씀을 가지고서 세상으로 나가는데요. 그 말씀은 어디다 버려두고 죄다 세상에서 도망치면서 다니다가 교회로 도망쳐 오는 그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 법궤가 대신 싸워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신앙이 내 일을 그냥 다 대신 해줄 거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 없는 사람 그리고 영향력이 없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00%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감과 동시에 100% 나에게 달린 것처럼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직업이 설교자니까 설교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설교를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고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거죠. 뭐 맞는 말입니다. 근데 제가 설교자인데 설교자인 제가 이렇게 논리를 가지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제가 뭐를 전하든 어떻게 전하든 대충 전하든 말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들으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설교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시간이지만 그래도 그거를 전하는 통로는 인간 사람인 저이기 때문에 정말 목숨 걸고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100% 나에게 달려 있는 것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맞는 거라는 것이죠. 저는 딴 거는 몰라도 말씀 전하는 건 프로가 돼야죠.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일상도 바쁜데 그 바쁜 시간 가운데 말씀 안에서 보화를 캐낼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적어도 한 명 정도는 밥 먹고 죽어로 말씀만 파라고 밥 먹고 남는 시간 죽어라 말씀 파라고 저 같은 사람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2006년도부터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 11월 말까지 항상 이제 토요일 저녁은 거의 초긴장 상태로 죽어라 말씀을 가다듬고 준비하고 합니다. 평상시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해놨어도 그 전날 부으시는 영감이 있어서 그걸 알기 때문에 죽어라 준비를 해요. 끝까지. 제가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도 믿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도 많이 봅니다. 그럼에도 제 부족함과 제 준비 안 됨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너무나 낭패이기 때문에 저는 진짜로 수능을 준비하기 전날처럼 그런 심정으로 준비를 합니다.
여기 온세계교회 청년부 와서는 제가 사역을 시작한 지 거의 한 17년 만에 처음으로 토요일 저녁 때 모임이 있어서 그거를 다 끝나고 다시 설교를 준비하느라 잠을 거의 못 자고 주일날 올 때도 있어요. 생각보다 힘듭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일이니까 목숨 걸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감과 동시에 100% 나에게 달려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다시요. 100%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감과 동시에 100%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받아야지. 이것은 평신도의 입장에서는 너무 중요한 미덕이죠. 너무 귀한 자세가 맞죠. 그런데 제가 그 논리를 가지고 뭐를 전하든 그냥 다 들어 이러면서 어차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건데 대충 준비하면 되지 뭐 이러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저는 이제 설교로 예를 드린 거고요. 여러분들 각자의 직장에, 각자의 직업에, 각자의 일터에, 각자의 학업에 한번 적용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100%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감과 동시에 100%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더 깊게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법궤의 효력이 없었냐? 그건 아니거든요, 원래. 여러분,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너갔냐 하면은 법궤를 들고 걸어갔어요. 그랬더니 이 요단강이 홍해처럼 쫙 갈라졌거든요. 법궤의 효력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그랬어요. 법궤를 들고서 이 여리고성을 쭉 돌았더니 그냥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됐는데 사무엘서에서는 왜 안 됩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번 주에 담임 목사님과 말씀을 나눌 기회가 주어져서 목사님께 이 똑같은 질문을 한번 던진 적이 있어요. 목사님께서는 과연 여기서는 법궤를 들고 가는데 왜 역사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굉장히 딱 정확하게 한마디로 답을 주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여기서는 이 말씀을 수단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라고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말씀이 주인이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자신의 어떤 전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자신이 주인이 되고 말씀을 수단으로 썼기 때문에 법궤는 똑같은 법궤인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거죠. 맞는 말씀이라 생각을 했고요. 플러스 우리가 여호수아서 6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좀 더 정확해져요. 우리 여호수아서 6장 2절과 3절 한번 함께 이 2절과 3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특히 2절을 보시면 나오죠. 그 이유를 좀 아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여기에 정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하셔서 그 전쟁을 치루었을 때는 하나님의 전쟁이 돼요. 그런데 인간의 생각으로 나가서 치르는 전쟁은 그냥 인간의 전쟁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하지 말라고 하시는 전쟁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전쟁을 했다가는 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이 침략을 해오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쟁을 하지 말고 항복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말을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전했다가 완전히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항복하라고 하실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아수르 군대를 기적처럼 전멸시키실 때도 있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어떻게 따르게 됐는지 잘 아시죠?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안 잡힌 겁니다. 그래서 밤을 새고 아침이 돼서 어렵게 그 그물을 다 길고 다시 다 정리를 마쳤어요. 예, 그렇게 해놨는데 갑자기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흔쾌히 순종이 되겠습니까? 아니, 저분은 30년 내내 목수만 하신 분인데, 나는 날 때부터 어부인데 저분이 목수였는데 뭘 알겠어, 이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이 시간대는 절대 고기가 안 잡히는 시간대인데, 그래서 아침에 다 안 잡고 밤새 잡고 아침에 그물 정리하는 건데 뭘 모르시네, 이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하지만 워낙 예수님이 유명한 분이고, 그리고 워낙 맞는 말만 하시는 분이니까, 예수님이니까 그래요, 던져보긴 할게요 하고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히죠. 그 순간을 기점으로 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내 생각으로는 절대 될 일이 아닌데 말씀대로 했더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거를 붙드는 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법궤 자체를 중요시 여기는 신앙과 법궤 안에 들어있는 돌판, 즉 말씀을 중요시 여기는 신앙이 있어요. 법궤 안에 든 그 말씀을 중요시 여기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지만, 법궤 자체에 효력이 있다라고 믿는 것은 그냥 자기 신념이고 자기 생각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신념과 신앙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확신을, 자기 생각을 마치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법궤 사건은 그야말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징이죠. 말씀에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 생각에, 내 고정관념에, 내 자아에 의지하는 그런 신앙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실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평생 자기 생각에서,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떠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두 가지 명령이 뭐예요? 떠나, 그리고 가라. 이 두 가지 명령입니다. 저는요, 이 캐나다로 갈 때 이 말씀을 붙들고 갔어요. 떠나, 그리고 가라. 근데 역설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캐나다 안에서 참 행복해하고 있고, 와, 여기 뭐 지상천국이네 이러고 있는데 또 한 번 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떠나, 그리고 가라. 이 말씀 붙들고 일로 왔는데 여기서 또 떠나라는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떠나라라는 그런 훈련을 시키시는데, 그것은 단순히 장소에서 떠나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중심적인 사고, 자기 중심성, 자아에서 떠나라라는 것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쌓아놓은 그 바벨탑에서 떠나라. 너가 쌓아놓은 너의 그 캐리어에서 떠나라. 이 명령을 하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럼 떠나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예수님께로 가고 말씀으로 가라. 그래서 우리 삶의 다양한 순간들을 통해서 계속 내 자아에서 떠나서 말씀으로 가는 그 훈련을 우리 주님께서 시키시는 것이죠. 날마다 내 중심적인 자아에서 떠나서 말씀으로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이 말씀으로 가야 되고, 매일 이 말씀을 배고파하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잠깐 아닙니까? 아침에 한번 보고 하루 종일 생각 안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봐요. 밤새 보게 돼 있어요. 시간이 지나가는지 모르고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어봐요. 이 성경책이 안 젖을 수가 있나? 간절히 바라기는 날마다 나를 떠나서, 내가 처한 상황을 떠나서,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떠나서 말씀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한번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을 한번 볼게요. 19절부터 21절 이 세 구절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며느리인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자, 여기 보시면 비느하스의 아내가 나와요. 이름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 시대 가운데 그래도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태어났지만 뭐라고 대답을 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아요. 괴를 뺏겼고 남편이 죽었고 하나님이 떠났는데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아들 이름을 하나 부른 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죽어가면서 태어난 아들 하나를 보고서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이가봇이라고 지어요. 이가봇은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이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데요. 주로 빛으로 표현이 되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빛이 임하고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는 어둠이 찾아오죠. 따라서 온 세상은 빛이 있으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어떤 혼돈과 공허도 빛이 임하면 그 무질서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가봇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아주 캄캄한 어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가봇에 정확히 반대되는 단어가 바로 쉐키나라는 단어예요. 이 쉐키나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 그리고 그 빛이 임하는 것, 이것을 뜻합니다. 저희가 아까 인사도 했고 그랬지만 이번에 계속 결혼식이 많잖아요. 올해 굉장히 결혼식이 많아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이제 결혼식에 참여를 했다가 이 영광이라는 단어, 이 쉐키나라는 단어가 확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그날따라 뭔가 이렇게 결혼식이 굉장히 집중이 잘 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는데 사실은 그럴 리가 없으면 안 되죠. 그런데 왜냐하면 이렇게 사실 솔직하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지내온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잘 모르니까 갑자기 죄송해요. 너무 솔직하게 그랬네. 그래서 이제 제가 미리 알던 분들도 아닌데 사실은 왜 이렇게 집중이 잘 되지? 성령께서 역사하셨나 막 그런 마음이. 근데 보니까 이유가 있었어요. 구조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결혼식장 구조가 전체가 다 암전이 되고 신랑과 신부가 서 있는 곳에만 빛이 쫙 들어오는 그런 구조라서 집중이 잘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캄캄해서 옆에 누가 있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신랑과 신부와 주례하시는 목사님 계시는 곳에만 스포트라이트가 쫙 쏟아지니까 집중이 엄청나게 잘 되더라고요. 우리도 다 꺼버리고 이렇게 하면 더 잘 될까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이상하게 그게 잘 됐어요. 근데 그걸 보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바로 저거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라는 무대가 있어요. 내 마음이라는 스테이지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근데 내 마음에 이것저것 너무 많아요. 이것저것 너무 많은데 다른 것들은 다 암전이 돼서 보이지가 않고 내 마음속에 계신 그 주님께만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는 그 상태, 그게 바로 주께 영광 돌리는 상태, 쉐키나인 거죠.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나의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세상의 것들, 얼마나 세상 것들이 많습니까? 나의 마음 안에 그 세상 것들, 그리고 나의 마음속에 지독한 내 중심적인 사고. 그런데 어느덧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내 마음속에 구속한 주에게만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져서 나머지는 다 암전되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상태, 그게 바로 주께 영광 돌리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계속 내 마음속에
내 중심적인 그 사고에만 빛이 쏟아지고 세상에서 추구하는 수많은 것들, 돈과 명예와 권력 이런 것에만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고 내 마음속에 계신 주님은 암전이 돼서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 그게 바로 이가봇인 거죠. 여러분의 마음은 이가봇입니까? 쉐키나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 쉐키나가 우리들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중심적인 사고에서 떠나서 나의 자아에서 떠나서 날마다 말씀으로 가는 예수께로 가는 그런 우리 이 청년 함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설교를 생각을 하시면서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분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작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3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작성한 것들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절) (3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스테이지에서 오직 스포트라이트가 구속한 주에게만 쏟아져서 아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제가 살아온 삶의 모든 순간도 그래요. 계속 떠나고 가는 거였어요. 어느 날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명하시고 한국을 떠나서 캐나다로 가게 하셨고, 또 거기서 또 다시금 익숙하고 안주해질 무렵에 다시금 떠나라 명하시면서 오히려 이곳으로 이끄시며 같은 것을 훈련시키셨습니다. 미자립교회를 섬기는 그 순간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는 제가 나의 성을 만들어가고 있을 때 떠나라 명하시며 예수께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장소의 떠남이 아니요,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나의 자아에서, 내 중심적 사고에서, 나의 한계에서, 나의 그 동굴에서, 나의 그 한계 안에서, 나의 그 고정관념 안에서 우리 주님은 떠나기를 원하시고 오직 우리가 예수께로 가고 말씀으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내가 암전시켜버려야 될, 내가 떠나야 될 내 중심적인 자아가 무엇입니까? 내 스포트라이트가 주가 아닌 다른 것에 쏟아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고 아버지, 이 찬양이 나의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이것이 나의 찬송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과는 한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무엇에서 떠나야 됩니까? 내가 떠나야 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잡들어 주셨어. 나의 바벨탑을 떠나게 하시고, 내가 쌓아놓은 나의 고정관념을 떠나게 하시고, 나의 역사를 떠나게 하시고, 나의 아버지 한계를 떠나게 하시고, 나의 한계 안에 거쳐서 이게 안 될 거다라는 사고를 떠나게 하시고, 아버지 나의 중심적 사고에서 떠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잡아주셔서 오직 예수께로, 오직 말씀에게로 갈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잡아주시고 붙들어 주셨어. 아버지께서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어. 아버지, 내가 세상과 나에게 스포트라이트를 쏟아놓고 있던 것을 오직 주께로 스포트라이트를 돌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어. 내 마음에 오직 주께만 영광 돌리는, 오직 주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오직 그 빛이 주께만 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잡아주셨어. 내가 아버지 내려놓지 못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에 아버지 하나님 그 암전되게 하시고, 아버지 것을 떠날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셨어. 오직 날마다 주께로, 오직 말씀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역사를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주님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며 나아갈 제목은, 전쟁터에 법궤를 들고 나갔는데, 말씀을 들고 나갔는데, 오히려 말씀을 들고 나간 이스라엘이 도망을 치고 블레셋이 뭉쳐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그 모습, 이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주시는 거울이 아닌가 계속해서 돌아보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법궤가, 그 말씀이 담겨있는 법궤가 왜 요단강은 갈랐고, 왜 여리고성은 무너뜨렸는데, 왜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는 먹히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수단으로 여겼기 때문에,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여겼기 때문에, 내 생각이 이미 있고 내 신념이 이미 있고 이걸 이뤄내기 위한 수단으로 여겼기 때문에 역사가 벌어지지 않은 거 아닙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주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복종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면 나아가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시면 멈춰서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세상을 나아갈 때 베드로도 그랬던 것처럼 내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경험을 허락하셔서 승리가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다가와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역사, 내 생각을 내려놓는 역사, 내 한계를 내려놓는 역사, 내 생각을 위해서 말씀을 사용하던 죄를 회개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달라고, 그래서 삶에서 승리하는 그런 이 청년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도 아버지 도망치던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100% 주님께 달린 것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고 100% 나에게 달린 것처럼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의 영향력이 생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가지고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버지 나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내 생각으로 안 되던 걸 되게 하시고 내 한계로 안 되던 걸 되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주께서 주시는 승리가 삶의 영역마다 일터마다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도망치지 말게 하시고 더 이상 무너지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법궤를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쓰러지는 아버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에 승리하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주의 그 말씀대로 나아가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아갔더니 승리하였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잡아주시고 끌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는 승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잡아주시고 끌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잡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이 쉐키나의 상태가, 이것이 우리의 간증되고 이것이 우리의 찬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가봇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세상에 집중하고 나에 집중하고 내 마음속에 주님께는 암전하는 이 이가봇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아버지, 우리 이 청년함대 모든 영혼들에게 이 쉐키나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 마음속에 그 무대 가운데 있는 세상과 나 암전되게 하시고 오직 내 마음속에 계신 구속한 주의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는 귀한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떠나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장소를 떠나는 수준이 아니라 아버지, 내 마음의 우상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 마음의 한계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 마음의 그 고정관념과 내 자아에서 떠나게 하셔서 오직 예수께로, 오직 말씀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또 우리 청년들 말씀 들고 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법궤를 들고 나아갈 때 이 법궤가 수단이 되지 말게 하시고 법궤가 나의 생각을 이루어내기 위한 목적이 되지 말게 하셔서 아버지, 주가 앞서가시고 말씀이 앞서가시고 우리가 순종하며 걸어갈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역사를 일터마다, 학교마다, 가정마다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끌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3년 첫 아더스 사역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사역은 바로 연탄 봉사. 연탄으로 우리의 이웃에게 따뜻함과 작은 소망을 전하는 시간. 나와 우리를 넘어서 이웃을 돌보는 이 청년함대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2월 18일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비전 공유식 안내입니다. 예배 후 2023년 비전 공유식이 진행됩니다. 변화로 시작한 2023년, 우리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함께 걸어갈까요? 기대함으로 비전을 마음에 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상반기 LT 안내입니다. 드디어 오늘 상반기 LT라 쓰고 파티라 부른다. 예! 리더십 분들은 5시 30분까지 3층 사랑홀 2 중등부실로 모여주세요. 리더십 안에서 친밀함과 사랑이 넘쳐나는 시간이 되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수라 부회장님께 문의해주세요. 2월 선교주일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은 선교주일로 드려집니다. 기도로 준비해주세요. 상반기 목장 안내입니다. 다음 주부터 상반기 목장이 시작됩니다. 사랑함과 헌신으로 따뜻한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요.
문의는 정인환 목자 단장님께 부탁드려요. 홀리짐 챌린지 2월 신청 접수 안내입니다. 홀리짐 2기가 시작됩니다. 매일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고 싶은 분들을 기다립니다. 신청 기한은 오늘까지. 많은 함대원들의 신청을 기다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화정 팀장님께 문의해 주세요. 연탄봉사 안내입니다. 2023년 첫 아더스 사역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사역은 바로 연탄봉사. 나와 우리를 넘어서 이웃을 돌보는 이 청년 함대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2월 18일에 시작합니다. 참여가 어려우신 분은 후원도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정슬비 회장님께 부탁드려요. 예배당 내 음료 반입 관련 안내입니다. 뚜껑이 있는 물이나 음료수, 텀블러는 반입이 가능하지만 쏟을 염려가 있는 카페 음료는 반입이 불가합니다. 깨끗한 예배당을 위해서 동참하는 이 청년 함대가 됩시다. 꼭이요. 이것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부익이 전진아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으로 나가는 이 청년 함대원을 응원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 그 광고 나온 부분들 이렇게 가운데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은요. 우선은 첫 번째로 이제 저희가 1부부터 4부 때 담임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이제 마스크가 해제가 됐어요. 그런데 저희 뭐 교단 방향도 그렇고 우리 교회 방향도 그렇고 편하게 또 이렇게 숨 쉬는 게 불편하면 벗으셔도 되고 아니면 쓰고 있고 싶으시면 쓰고 있으셔도 되고 그러니까 이게 막 일괄적으로 다 벗어야 되고 그런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하던 대로 하시면 되고 또 쓰고 벗고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걸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연탄봉사 아까 광고 나온 것처럼 이제 네이버 폼으로 또 신청 받을 거니까요. 우리가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또 이렇게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는 또 그런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직 나의 마음 속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께 스포트라이트를 쏟아내기로 그래서 쉐키나의 상태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기도로 비전 공유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크고 작은 변화로 2023년을 맞이했는데 그 변화 가운데서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그리고 우리 함대가 주님 안에서 길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이 청년 함대에게 주신 비전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2023년 비전을 나눌 때 우리 마음에 이 비전이 잘 새겨지고 또 그 비전을 향한 소망이 생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청년함대 여러분. 저는 이청년함대 회장 정슬비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가운데 무언가가 빠졌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한 해를 시작할 때마다 저희가 함께 바라보고 갈 비전을 공유했었는데 변화를 맞이하면서 조금은 늦어졌지만 드디어 오늘 2023년 이청년 함대 비전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함대 소개, 그리고 국별 사역 소개, 그리고 2023년 함대 섬김이 소개 후 기도로 공유식을 마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여러분이 소망하시고 그리시는 이 청년 함대는 어떤 모습이셨나요?
2023년을 맞이할 때 임원들이 모여 각자가 꿈꾸는 함대를 나눴었는데 그게 같은 모습이어서 제가 참 많이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새로 이제 목사님이 오시면서 또 함께 그 안에서 우리가 또 어떤 함대를 꿈꾸면서 나가면 좋을까를 나눴었는데 우리 모두가 동일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놀랐습니다. 우리가 함께 꿈꾸는 주님이 주신 함대를 향한 비전이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공개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2023년 이 청년 함대가 가지고 갈 비전은 위함입니다. With ETFTY for Jesus. 우리 함께하는 이 청년 함대, 예수님을 위한 이 청년 함대입니다. 표어를 다 보이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하나됨은 주의 영광을 위함이라. 주제 말씀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들 눈치채셨나요? 목사님과 임원단이 한마음으로 꿈꾸는 이 청년 함대를 향한 모습을 저희는 바로 함께하는 그리고 하나 되는 함대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함대의 핵심 가치를 살펴보면 저희는 예배하는 공동체, 헌신하는 공동체,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저희는 이 4가지 주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이어링 워십,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예배. 아더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낮은 곳으로 향하는 우리의 시선. 뉴라인즈크,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 삶을 누리고 그 기쁨을 세상과 나누는 일. 그리고 목장, 크리스천이 되는 순간 하나님께 헌신하며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자신을 헌신하는 곳. 이렇게 4가지 주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우리 함대는 뭐다? 소통하는 공동체다. 그래서 함대 소식을 듣고 보고 알 수 있는 채널이 3개가 있습니다. 카톡 풀치는 예배 안내를 포함한 함대의 다양한 소식을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채널이고요. 인스타그램은 함대 행사 및 후기 사진, 주일 설교 요약 등 일상에서도 함대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채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대 홈피, 삶에서 예배가 필요할 때 그리고 함대 행사가 궁금할 때 함대 홈피를 가시면 그 모든 자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친을 등록해 주시고 인스타 팔로우 해주시고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면서 저희 함대 소식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부회장님이 나오셔서 예배국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부회장 조슬아입니다. 올 한 해 예배국장의 자리가 공석이라 제가 대신하여 예배국 소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선 예배국장의 자리가 공석인지 아닌지 모르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금 이 자리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알게 됐으니 함께하고 계신 이청년 함대원들께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배국장의 자리가 앞으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귀한 마음과 귀한 손길들이 세워지기를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예배 순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새로운 98기들을 위해 그리고 기존에 계신 함대원분들께서는 리마인드 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청년 함대 예배 시간이 몇 시죠? 네, 3시 예배인데요. 예배를 위해 2시 55분부터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50분에 미리 오셔서 5분 전 기도회에 동참해 주시는 게 첫 번째 순서고요. 두 번째 기대함으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는 외침을 시작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순서입니다. 세 번째 목소리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고요. 네 번째 함께함으로는 선교주일, 새내기 환영, 오늘 진행한 결혼 축복 시간처럼 서로를 사랑의 마음으로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다섯 번째 마음으로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요. 여섯 번째 삶으로는 들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우리 삶드에 삶을 드리는 예배 카드를 작성하는 시간입니다. 일곱 번째 세상으로는 목사님의 축도로 축복 파송받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순서 여덟 번째 광고는 함대에서 진행되는 사역 내용, 진행 상황, 일정 등 함대원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까지 예배 순서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예배국 구성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찬양팀, 디자이어링 워십 디워팀이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 방송실에서 예배
그리고 자막, 영상 송출하는 팀이 있고요. 그 세 번째로 카메라로 라이브 촬영을 하고 영상 제작, 영상 스케치, 나레이션하는 영상팀이 있고요. 네 번째로 이제 입구에서 환한 미소로 반갑게 인사해주는 안내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 세팅 및 진행을 돕는 진행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양육국 소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양육국장을 맡은 구옥이 신유나입니다. 양육국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육국 구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첫 번째는 목자단인데요. 목자단은 목장을 통해서 가족 공동체를 세워가는 팀입니다. 목자단은 목장 모임을 위해서 목자들이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그 목자 모임 시간은 토요일 7시부터 10시, 그리고 목자들이 목자 모임을 통해서 잘 준비가 된 후에 목장 모임으로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또 나눔을 함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목장 모임은 예배 후에 6시 10분까지 각 목장의 장소에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로 새가족팀은 새가족의 적응을 돕고 사랑으로 섬기는 팀입니다. 우리가 이미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원도 너무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또 이 교회가 잘 서고 공동체가 잘 서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람들을 잘 반길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새가족의 적응을 돕고 사랑으로 섬기는 새가족팀의 사역도 매우 중요합니다. 새가족은 기수별로 6주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예배 후에 본관 3층 새가족실에서 새가족 모임이 이루어집니다. 다음으로 양육국에는 양육관리팀이 있는데요. 양육관리팀은 우리가 이청년함대 하면 양육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양육에 대해서 많이 마음을 가지고 또 많은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러한 양육반을 열고 지원하는 팀입니다. 양육반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져서 양육반을 기획하고 개설하는 관리를 해주시고요. 또한 양육반을 모집하고 또 양육이 끝난 뒤에 수료자를 관리하는 사역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홀리즘 챌린지 팀은 말씀과 기도, 큐티하는 힘을 기르도록 돕는 팀입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페이스메이커의 관리의 역할을 해주시고 상하반기 리딩클럽을 진행해주시고 있고 현재 이제 1기가 끝났고 또 2기를 모집 중에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또 우리가 함께 신앙을 세워감에 있어서 같이 도와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팀이 있습니다. 다음이요. 양육국 중심 사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자단은 목장 모임이 운영되고요. 현재 2023년의 경우에 목장 모임은 연습 목장이 1월 달에 이루어졌었고 또 2월부터 6월 다음 주부터 시작되어서 상반기 목장 모임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반기 7월부터 12월은 하반기 목장 모임이 이루어집니다. 목장은 올해 이제 가치가 통하는 가치라는 주제로 함께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목장이 주도적으로 이제 운영하는 킹덤 기도회가 있는데 킹덤 기도회는 3월부터 이루어질 예정이고 또 6시 30분부터 함대 쉼터에서 오프라인 그리고 목장별로 진행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킹덤 기도회에서는 함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주제를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목장 대모임은 목장 모임 외에 또 우리가 다 같이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목장과 목장이 만나서 따뜻함을 나누고 교류하고 공동체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양육반은 곧 이루어질 예정이어서 양육반은 커밍순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청년함대 선교국장 최소영입니다. 저희 선교국은 이청년함대가 선교지의 필요를 채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소통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또한 나아가 저희 이청년함대가 열방 가운데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역들을 담당하게 됩니다. 먼저는 여름에 이제 저희가 선교를 가는데요. 그때 진행될 선교를 이제 기획을 하고 또 이청년함대의 선교 훈련 과정인 RTT 훈련을 준비하고 진행합니다.
여름 선교 시즌 외에는 매월 둘째 주에 이제 선교 주일을 진행합니다. 저희 선교 국원들이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소통하고 또 보내주시는 소식 및 기도 제목을 선교주일에 공유하여 저희 이청년함대가 함께 기도와 재정으로 후원을 하도록 합니다. 올해 저희 이청년함대는 아르헨티나 김덕현 선교사님, 르완다 최양덕 김남숙 선교사님, 캄보디아 김혜련 선교사님, 영주 동원교회 김동훈 목사님 이렇게 총 4곳의 선교지를 후원합니다. 또한 선교주일에 후원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는 것 외에 세품기, 세상을 품는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한 국가를 정하여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올해는 이제 저희가 후원 선교지를 좀 더 집중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세품기는 매달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하고요. 나머지 이제 월에는 후원 선교지를 2곳씩 그렇게 돌아가면서 기도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 선교국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일은 선교주일로 드려지게 됩니다. 후원 선교지를 위해 기도할 예정이고요. 모두들 기도로 같이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청년함대 이제 조직 구성, 조직 섬김이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들, 임원단님들 올라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음으로 넘겨주시겠어요? 네, 먼저 교역자, 저희 담당 교역자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담당 목사님은 성연국 목사님이시고 저희 함대지기는 박윤재 장로님이십니다. 그리고 올해 임원단은 회장 정슬비, 부회장 조수라, 회계 윤희승, 총무 구홍, 서기 임나연, 선교국장 최소영, 그리고 양육국장 신윤아로 이렇게 임원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원단들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감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리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팀장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배국에는 디워 팀장님, 박은빈 팀장님, 실황 팀장님이신 한수미 팀장님, 그리고 영상 팀장님이신 전진아 팀장님, 안내 팀장이신 김현태 팀장님, 진행팀장이신 김재준 팀장님이 계시고 양육국에는 목자단장으로 정인환 형제님, 새가족 팀장으로 송민아 자매님, 홀리짐 챌린지 팀장으로 김하정 자매님, 그리고 양육관리팀장으로 최미선 팀장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내려가 주시면 되세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제 오늘 비전 공유식을 같이 이렇게 나누고 섬김이들도 같이 나눴는데 이제 저희가 이 비전 공유식이 그냥 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 함대가 한 마음이 돼서 그 위함 주님을 위해서 함께하는 이청년 함대가 되는 그 마음을 각자가 품어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이 팀장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이 예배가 이루어지기 위해 그리고 그 비전을 그 비전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 그것들을 좀 알아주시면서 함께 기도로 같이 격려를 해주시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이제 기도로 비전 공유식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혼자서만 외롭게 꿈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모아 함께 꿈을 꿀 수 있게 해주셔서 그리고 그 꿈을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주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함께하는 이청년함대가 되길 소망합니다. 단순히 비전을 듣고 끝나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잘 담아 삶 속에서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와 함께 해주실 주님을 그리고 그 가운데 느낄 기쁨들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가지 광고 드릴 게 있는데 저희가 지금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서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층에 가시면 그 서명할 수 있는 그 종이와 펜이 준비되어 계시니까 나가시면 되세요. 그 나가실 때 그 서명을 꼭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더십 분들 오늘 LT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조금 시간이 있어서 기다리실 수 있는 장소를 사랑홀 1번 방에다가 그 저희가 갈 사랑홀 2 말고 옆방에 그 빈 공간을 마련해 뒀거든요. 그래서 혹시 기다리실 공간이 필요하시면 그곳에서 기다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